터를 바로 세우려는 제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믿음의 터. 우리가 신앙, 믿음, 이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의 터, 이게 바로 서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면 교회가 이제 바로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걸 묵상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예수가 누구냐? 이거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인식이 있고 하나는 주관적인 인식, 깨달음이 있어요. 객관적인 인식은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객관적인, 그냥 지식적인 거예요. 누구나가.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을 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인식이에요. 깨달음. 누구나가,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백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나한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주관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뭐예요? Savior.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고, 구원자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인데 좀 더 개인적인, 나를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개념이죠. 같은 말이에요. 구세주나 구원자나. 어쨌든 예수가 누구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인 인식이 있고 주관적인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주관적인 인식으로 내가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내 영혼을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분은 우리의 죄를 건져내신, 나의 죄를 건져내신 분이다. 그리고 나의 죄를 건져내서 영원히 내가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실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명확하게 확신으로 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또 범하는 것 같고 흔들릴 때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죄를 범하고 막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이 확신이 헷갈려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터라는 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가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믿음의 터가 온전히 있으면 믿음이 안 흔들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 세이비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모든 신학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유명한 말씀 외우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이게 신학의 기초, 딱 베이스예요. 시작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들은 죄라는 바다 가운데 빠졌죠. 거기서 이제 허우적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어요. 버티는 걸 좀 잘하는 사람은 하루까지도 이틀까지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바다 한복판에 빠져 있는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자기가 버티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곧 죽은 거죠. 죽음이 예정돼 있어요. 어떤 사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시간만 해도 죽을 수 있고, 빠져가지고 아예 뭐 못하면, 수영을 잘 못하면 뭐 어쨌든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그 차이일 뿐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구원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그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해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왔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수영에 관한 책을 딱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이것만 보면 살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고 수영을 어떻게 하는 법, 수영 잘하는 법 책을 던져줬어요. 이 사람은 세이비어요 아니에요? 구원자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좋은 일 한 거는 맞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수영을 다 못하는데 혹시라도 그 자리에서 보고 배울 수 있을 가능성이 뭐 0.1%라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착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불쌍했잖아.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줘요? 책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빨리 배워서 나오세요.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교육자죠. 교육자. 에듀케이터겠죠. 에듀케이터예요. 교육자예요. 좋은 책을 던져주면서 이거 보고 나오세요. 그거를 세이비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구원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사람이 구원자가 마음이 좋아. 미안해요. 내가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같이 팍 뛰어들죠. 내가 잘못했어요.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음파 하시는 거예요. 음파. 그리고 저기 배까지 가는 겁니다. 음파. 손을 이렇게 하세요. 손을. 착하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세이비어예요? 구원자예요? 아니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좋은 코치라고 그래요. 좋은 코치. 구원자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자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원래 우리가 배우는 게 있지만 이 배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구원자는 뭐냐면 직접 나를 건져서 구원선에 태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내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뭐 수영을 잘해가지고 팔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든 팔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라도 보고 건져서 배에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예요. 그분이 구원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잘하든 글씨를 읽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영어를 할 줄 알든 한국말을 뭐 상관없잖아요. 스페니쉬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누구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건져주시는 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저분이 구원자라고 하고 저분이 팔을 내밀 때 붙잡으면 돼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구원자 잡아요 해도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구원자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구원자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했거든요. 좀 있으면은 다른 게 올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믿고 잡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구원자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건져지는 거죠. 잡고. 이해되세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구해주세요. 고백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땐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원자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보고 건지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구원자가, 이 세이비어가 좋은 세이비어냐 나쁜 세이비어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선한 분일까요? 아니면은 나쁜 분일까요? 선한 분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 여기서 선하다라는 그치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선하다, 이 뜻이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나를 물에서 건져준 그 구원자가 있어요.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날 살려주셔서. 그런데 그 구원자가 그래요. 씩 웃으면서, 많이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이제 다시 들어가요 하고 나를 딱 내려. 5마일 정도 가다가 그래요? 많이 쉬었죠? 이제 할 수 있겠죠? 다시 물에 팍 빠뜨려요. 좋은 구원자예요, 나쁜 구원자예요? 나쁜 구원자지. 혹은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렇게 고마워, 내가 구해줬으니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자, 그러니 이제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재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를 줄 수 있어요? 최소 100만 불 이상이길 바래요. 내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100만 불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맞는 말 같긴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이 많으면 100만 불이 뭐 중요해? 나 목숨을 구해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좋은 세이브예요, 나쁜 세이브예요? 이 사람을 진실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구해준 건 고맙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때로는 건져놓고 보니까 이 사람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이네. 패스포트 한번 봅시다. 얼굴이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구해줬더니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었네. 신분증 보니까, 여권 보니까 코리안 여권이 코리안 패스포트가 아니네. 미국 패스포트네 하고 다시 발로 차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건져줬더니 뭐 좀 잘할 것 같았는데 좀 성격이 못됐네. 발로 차요? 내가 열심히 이 사람 건져가지고 뭘 시켜먹으려고 했더니 일을 못하네 하고 다시 돌아가, 이래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한 번 나를 건지셨으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건진받은 나는 두려워하죠. 나는 청소도 잘 못하는데, 나는 힘도 없는데, 나는 뭣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쓰려고 구원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일 시켜 먹으려고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너무 힘이 없는데 내가 일 못하면 어떡하지? 나를 다시 바다에 빠뜨리는 거 아니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들의 오해. 내가 약하고, 내가 뭐 돈이 없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막 안 구해줄 것 같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를 다시 바다에 빠뜨릴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세이비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이 여러분이 막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 뭐 이런 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인종이나 말투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항상 두려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저 배에 건져 주신 분이 내가 일 못하면 나를 빠뜨릴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구원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게 신앙생활을, 믿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분들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런 분들이 잘못되면 완벽주의자로 가는 거죠. 막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열심은 하는데, 그러니까 지치기는 하죠. 열심히 하니까 거의 정신병에 올 만큼 막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실족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에이 그래 안 나가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이 완전히 잘못된 신뢰관계가, 나를 건져준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일하면 나는 그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완벽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그럼 나를 건져준 거에 대한 몫은 내가 다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날 하지 마. 푸시하지 마. 근데 더 푸시하면 에이 기분 나빠 하고 나가버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걸 잘못 알고 뭔가 조건이나 뭔 다른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다 아들, 딸이었잖아요. 창조 때 보면, 그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데 그들 중에 어떤 자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예배하는 자녀도 있지만 그들 중 어떤 자녀는 기억을 잃어버려서 다른 신을, 옆집 아저씨를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니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멀쩡한 아버지가 찾아와야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걔가 와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그래요. 나를 아들 삼아주신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원래 내 아들이어서 그냥 불렀다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내가 일을 요 정도는 해야지 내가 될 거야, 뭐 이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구원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와요. 이게 믿음의 기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런 진실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터예요. 기초.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배에 버려두거나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구원해 주시고 그때부터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고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고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신앙은 그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그 바다에서 건져낸 다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구원받은, 이렇게 받은 신자는 과거에 우리가 죄를 범했든 안 했든 다시 버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신분의 변화가 돼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는 어디를 향하는 배예요? 구원선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구원한 이 배는 어디를 향하는 배예요? 천국을 향하는 배예요. 왕국, 주님의 나라를 향하는 배예요. 이 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저기 섬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를 버려두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천국. 물에서 건져준 우리를 왕자와 왕비로 삼아주시,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는 당황하죠. 아,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력을 잃은 내 아이가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건져냈으니 다시 왕자와 공주로 삼는 게 당연하거든. 근데 우리는 기억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잘 못하면 쫓아낼 거고,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나중에 실망이 생길 것이다. 착각한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자와 공주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 나라의 왕자와 공주처럼 하는 거지, 그 인식을 못 가진 상태로 해버리면 두려움 속에서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죽음의 땅에서 저 왕국의 생명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죽을 존재가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다시 버려지지 않고 다시 폐기처분 당하지 않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네가 깨달았다면 이제 왕자와 공주처럼 살라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는 성화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배, 구원의 배에 타서 천국까지 가는 거는 다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저분이 날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걸 믿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 저분이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바라는 거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오직 믿음. 믿어라. 제발 다 줄게. 살려도 주고 배도 태워주고 천국까지 보내니까 다 공짜로 다 해줄게. 보호해주고 너 춥지 옷도 해주고 담요도 덮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제부터 다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제발 믿어. 기독교가 요구하는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배도 못 타. 추위에 담요도 못 덮어. 밥도 못 먹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왕궁으로 너를 구원해서 지금 아빠가 기다린다니까. 왕궁까지 가자. 너를 공주 삼아줄게. 이러는데 왕자 삼아줄게. 야 걱정하지 마. 네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야. 잃어버린 네가 동생이야. 가자니까 하는데도 안 믿죠. 이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 안 믿어.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분명히 딴 배가 올 것 같아 하고 죽어가는 거죠. 신앙은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건짐을 받고 그 배에서 이제 편안히 보호를 받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와 감격으로 살 수밖에 없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한 거는 죄악의 바다에서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오직 뭐예요? 맞다.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가 보다 하고 믿은 것밖에 없죠.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 천국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감격으로 있는 거죠. 신자는 바로 그 예수를 구주로 받고 내 삶이 변화된 삶이에요. 찬송가 288장은 그 배 타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배에 타게 됐구나. 이제 나는 지금 저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 저 왕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저 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게 288장. 그러니까 변화가 되죠. 예수를 주님으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내가 이제 아까 죽음의 바다를 바라보던 내 시각이 달라졌더니 이제 내 인생의 앞에는 은혜의 길만 열렸구나. 지금은 좀 춥더라도 배고프더라도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그 나라만 보이는구나. 이게 찬송가 288장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의 풍랑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도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는 삶.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입니다.